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주님 말씀을 행함으로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받읍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요즘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휴가를 가서 그런지 특별히 휴가철의 의미가 퇴색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7월 말에서 8월 초가 휴가의 그 피크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휴가 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도로가 대체로 한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인천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고요. 금요일 날도 38도, 37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완전히 그야말로 찜통이죠.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오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변해버려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확실한 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저께가 입추였고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틀 후에가 다음 주 주일날이 때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뭐죠? 처서죠.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 글쎄요, 어제 오늘 좀 시원하다가 내일 또 갑자기 주일 마치고 내일 또 37도, 8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이기지 못하죠, 그죠? 더위도 계절은 못 이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자,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율법이 말이죠, 죽은 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주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주님은요, 당신께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거나 또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 있죠.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앞에다가 진실로 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실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주보 뒤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죠, 그렇죠? 아멘인데요. 이 아멘은 참으로, 진짜 또는 그렇다 또는 동의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나 또는 스승이 있죠. 스승이 말하는 그 말씀 가르침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진실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면서 그 설교에 공감을 표할 때 그때 아멘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중요한 교훈이나 또 언약을 말씀하실 때 왜 아멘으로 시작하실까라는 건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언제나 항상 아버지께 아멘인 그런 삶을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쉬운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가난한 무조건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절대 진리요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이 말이죠.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주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으로 동의를 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늘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두 하나님께 이게 아멘으로 그렇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도요 이렇게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멘으로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를 대신 그분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아멘으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한 법이 없어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거절하면 저와 여러분들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응답을
해 주셨던 거예요. 무조건 아멘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숟갈 이렇게 먹고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그 아멘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순종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오셔서도 그분의 삶 자체가 무슨 삶이었다? 바로 순종의 삶, 아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아멘의 결정체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하나님께 순종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죠? 그리고 순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은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19절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율법의 내용을 감해가지고 가르치는 자나 또 바르게 가르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로 취급되되, 어떻게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가리키는 자는 어떤 취급을 받는다?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천국에도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은 차별이 없고 다 똑같이 복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등급이 있냐며, 만약에 천국에 차별이 있고 등급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은 무조건 좋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세상을 막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자기 이로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을 것이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가 놓치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뭐래도 천국은 차별과 등급이 있다. 그것도 심하게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별이 없으면 어떤 악인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버리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면 악인이 어떻게 처벌을 안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차별이 심하다는 관점에서 지옥이 나온 겁니다. 평등하면 지옥이 없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러분 평등한 나라가 아니고 공평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래하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평등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단어도 안 나오고 그것을 암시하는 문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공평과 평등이 여러분 어떻게 다르겠죠,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이 평등은 말이죠, 공산사회주의의 핵심 도구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서 공동 분배를 하고,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또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인데요. 이러면 결국 사회는 퇴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상품의 질은 턱없이 떨어집니다. 누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내가 일해서 그걸 팔아서 내 이익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지만, 이게 공동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똑같이 나눈다는데,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는데, 그리고 분배해 준다는데, 이거를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회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부자들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렇게 부자들 사는 사람들 재산세 많이 뜯고 양도세 많이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죠. 그 부자들 거 뜯어가지고 같이 쓰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뜯다 보면 부자들이 나만 안 와요. 나중에 부자 다 없어지면 누구 거 뜯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생활이 곤두박질 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인간들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더 큰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갖길 원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무시하면 실패하게 되죠. 아니, 사람이 티코 타다가 여러분 그랜저 타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랜저 타면 더 고급 차 타고 싶은 거 아니에요? 15평 아파트 살다가 25평으로 이사하고 싶고 35평으로 이사하고 싶고, 이게 본능이에요. 이걸 막아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 사회가 진보를 이루지 못해요. 나중에 다 똑같이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패한 이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지금도 이거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제가 보면 70년, 80년 그 운동권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이것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하풀이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근데 평등은 여러분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 절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평은 그럼 뭐냐? 공평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바로 공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많이 가지고, 일하지 않고 놀면 적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떨까? 평등한 것인가? 공평한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처럼 차별이 심한 것이 없다. 공평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뭐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인데 이게 평등이에요? 공평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공평입니다. 이거. 예, 이거 공평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네가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평. 이게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이게 바로 공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공평일까요? 평등일까요? 아리송? 아리까리하죠. 예, 구원은 예, 뭐 평등 굳이 뭐 얘기를 하면 공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평등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강도든 살인자든 아주 나쁜 악인이든 이 사람이 핵심에서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구원이 무조건 주어지죠. 이거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줍니다. 이러면 이거는 평등에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정말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내세에서 상급을 받는 것.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공평이에요. 이건 공평입니다. 예, 그래서 공평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용돼요. 그것도 뭐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고 뭐 뭐랄까요? 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막 이렇게 뭐 속이면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냥 일 안 해도 많이 주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청다시기 때문에 절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공평은 철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바울들, 우리 그 사도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이랬던 분들, 이 분들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편 강도 있죠. 자, 이 사람과 천국에서 만약에 대우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래도 뭐 많든 크든 적든 간에 충성하고 헌신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우편 강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편 강도가 대우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이거 죽은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모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1등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에도 반상을 받는 사람은 1등이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1등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생명만 겨우 구원받고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우편 강도 같은 그런 꼴등 신자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우편 강도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받을 상급이나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는 대로 받는 축복과 상급은 모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차별과 등급이 있습니다. 예, 차별과 등급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이 차별과 등급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회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인간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은연중에 투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차별과 등급이 있다면 천국에서도 차별과 등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10문화 비유 아시죠? 예, 이 비유에서 핵심이 뭡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이문을 남긴 사람은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뭡니까?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그렇죠? 예,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걸 봐도 말이죠. 천국은 진짜 심한 것이구나. 확실한 것이구나, 차별이. 예, 등급과 대우가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렁 신앙사라면 그냥 좋죠. 힘 안 들고 그냥 아따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따리 한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땅에서도 그게 영향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전혀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는 분명히 등급과 차별과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와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요. 그리고 대충 그냥 설렁설렁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우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절대 그게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불공평하고 만약 그게 없다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하고 정의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요. 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고 제각각 그 행위에 따라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수없이 많아요. 이거 적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자빠지면 절대 안 되죠. 예, 힘들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자빠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빠지는 표현 좋죠. 그렇죠? 예, 자빠지면 안 돼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공평하신 그분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게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누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로 큰 자로 대우를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누구든지 이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큰 자와 작은 자로 서로 비교하죠. 비교법으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작은 자는 뭡니까? 말씀 안 지키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큰 자는 행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행한 바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언급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큰 자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니까 큰 자다, 아니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또는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큰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지킨 거죠. 이들이 말이죠, 진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하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나서까지도 살아있을 것 같다 그러면 손은 안 대잖아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징계를 받았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뒷북치는 거예요. 그냥 곁다리 긁는 거죠. 여기 가려운데 그냥 내가 가려운데 나무등 긁어주는 거,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를 어떻게 돼요? 거부하잖아요.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들 애굽 섬기지 말고 바벨론 섬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섬겨야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꽃감이고 주먹이 법보다 더 가깝다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힘 있어 보니까 애굽에 그냥 쭉 달려가가지고 그냥 붙어버리잖아요. 조공 바치면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했습니다. 지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런 특권만을 그렇게 내세웠지, 정작 아브라함이 말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갈 곳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은 그들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귀한 독자를 낳았잖아요. 그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것도 저녁 때 명령 나왔는데 그 새벽에 그냥 떠나잖아요.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그 100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종을 감행했던 거, 이런 것들은 전혀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이렇게 우물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종살이,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버리는 그런 그들이 어려움을,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고요. 높은 직분도 좋고, 그리고 뭐 학식이 높고 전통적인 가문에서 뭐 태어났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도 많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에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이에요. 비교법 중에서도 이게 최상급인데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전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려고 한다면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주께서 왜 죽은 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사대교회에다 편지를 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다 했는데 너네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더럽게 나쁠까요? 아니면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저 이게 궁금해요. 또 천국 가면 이거 물어보고 싶어. 자, 여러분, 순종이 없는 교회, 행함이 없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 젊은 간원이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 지켜, 계명을 지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네,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하신 말씀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잘했도다. 잘했도다. 만약에 여러분 이 율법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런 말씀 할 이유가 없겠죠.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자 간원한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기본이 되어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검도 하잖아요. 뭐 검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이 다 그렇겠죠. 운동이. 이거 검도할 때 체문에 그 학원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검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냥 폼만 잡는 것만 몇 개월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그게? 기본을 잡는 거잖아요. 테니스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테니스장에 가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테니스 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골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골프인가요? 테니스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네.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한참을 해야 그 다음에 필드로 나가거나 뭐 운동, 뭐 공을 때리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요. 그에 상응한 여러분 그 복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